성경을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BC 2세기경으로 추정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던 헬라 제국이 그들의 문화를 이스라엘에게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펼치게 되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이제 일본화를 시키려고 했던 정책과 같은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에 반발하게 되어서 선민으로서 우리는 성결하게 살자라는 그런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게 된 계기였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하자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율법 준수, 또 그것을 모범으로 보임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 사회 속에서 큰 신망과 존경을 받는 대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당 조직을 통해서 전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런 신망과 존경의 대상으로 떠오르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망과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되레 비판받아야 되고 질책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죠.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과 대립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질책받는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는 항상 이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그렇게 변질된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분명 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부터 질책과 비판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한 비유인지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 비유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앞단락에 나와 있는 말씀 14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비웃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네, 먼저 비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1%만이 입을 수 있었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또 대문이 달린 큰 집, 당시에는 대문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늘 즐겁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부자였죠. 자, 그런데 이 비유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완전 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자와는 대조된 인물인데요, 바로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부잣집 문 앞에서 노숙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옷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먹을 것조차도 없었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부자가 먹고 떨어뜨린 부스러기, 음식 부스러기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빈궁한 삶을 살았죠. 너무 못 먹고 거친 삶을 살다 보니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조가 된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 생을 다하여, 명이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고통을 받게 되죠. 이 땅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반대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요, 24절에 바로 부자의 요청 가운데 나타납니다. 불 속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어서 손가락 끝에 이 물 한 방울만 탁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 손가락 끝에 물과 대꾸를 이루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살아 생전에 나사로가 먹었던, 부자가 먹다 남긴 음식 부스러기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아주 극소량, 아주 작은 양을 말하죠. 그런데 이 작은 양에 대한 대상이 바뀝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네, 이것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사실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즉, 그들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생을 다하고 나서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된 상황 속에서 부자가 한 가지를 더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친족들을 향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 나사로가 부활을 시켜주어서 증언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자신의 친족들마저 겪게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즉,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쳐지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한테 전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면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앞서 14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라는 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맞는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 여러분들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설교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전해주었던 그 모든 구원론들이 싹 다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본래 의도한 해석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자녀들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풍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시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바랬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당시의 사고로 본다면
이런 복의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 중에 누가 진짜 하늘나라로 들어갈 사람일까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것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 속에서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까? 정반대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지금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고자 하신 말씀은 세상에서 받은 그 부귀영화가 결코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부귀영화가 결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실상은 다 거짓에 불과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이 진정으로 구원을 이끌어 가는가, 그것을 또 동시에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말씀해 주셨는가? 네, 바로 거지였던 나사로의 이름입니다. 말씀해 보면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분명한 이름이 있죠. 이렇게 이름을 굳이 이야기하신 것, 네, 이것은 예수님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나사로, 이 단어 본래는 헬라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뀌게 되면 엘리에셀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이루는 것이 세상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구원을 이루어감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 그것에 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죄된 습성이 불쑥불쑥 튀어나 은혜보다는 세상의 그 무언가를 집착하며,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늘 주의하며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닌 세상에 무언가를 구하고 향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는 이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네, 바로 부자 그 집 대문 앞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잣집 그 대문 앞이라는 것은 그만큼 부자의 그 삶의 자리에 가까운 곳에, 그 가까운 곳에 항상 나사로가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부자가 나사로에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즉 부자의 눈에는 나사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를 볼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부자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 무엇,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에 가까운 곳에 항상 있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부자에게 있어서 은혜가 우선시되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주변을 향해 환히 밝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은혜는 협소한 나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은혜는 내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은혜의 눈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는 자기의 친족들이 자신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주어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모세와 예언자가 그들에게 있다, 즉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펼쳐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그 친족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답은 딱 있진 않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 조상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이 부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근거를 든다면 부자는 자기 친족들이 말씀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쉽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이 부자와 그 친족들은 이미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냥 듣는 어떤 청각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영적인 감각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네, 이것이 바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 지금 무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일하시는 모습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형언할 수 없는 높고 넓은 사랑의 크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은혜를 깨닫는 자이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근거가 됨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말씀을 마음판에 하루 새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는 결국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보다는
그것을 대신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그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갔죠. 예수님은 그런 그들 향해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그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길은 자신을 증명한 그 무언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이렇게 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작은 물고기를 키운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작은 어항에 저희가 구피라는 작은 피라미 같은 작은 물고기를 키운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 어항을 이렇게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제가 그 전날 제 어항을 청소하려고 열심히 청소하고 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가득 받았어요.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제 어항에는 이제 뚜껑이 없었는데 이 물고기들이 종종 물속에서 바깥으로 탁 튀어나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물을 너무 많이 받아 놓으면 물속이 바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항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 물고기 사체가 막 방 안을 뒹구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깥에 좋아 보여도, 아무리 자기가 나가고 싶다 해도 물 밖에서는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세상에서 뭔가 행복해 보이고 그것이 나를 좋은 데로 이끌어가고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은혜의 그 강물 안에 깊이 잠겨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특별히 혹시 현재의 삶이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재정의 어려움으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 인간관계의 갈등의 어려움으로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맙시다.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힘겨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말씀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가 온전케 하며 굳게 세워주며 강하게 하며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 안에 늘 잠기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